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김차용 선교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멀리 키리키탄에서 우리 또 행복기도원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박우성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애 교수님과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을 켜고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켜고 들어오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화면을 못 켜도 저도 집회 그거 할 때 화면을 못 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은요,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알았는데, 이 한자로 하면은요, 무루범, 그럽니다. 무루범. 예, 범인이라 이 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예배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365일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쌓여서 관용했다 그랬어요. 관용했다 이 말은요, 산처럼 죄가 계속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쓸어버리시겠다. 요사이 여러분도 홍수 나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홍수 나서 막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은혜만 제대로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 입은 사람은 판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배운 거는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요.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네가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은 내가 사람을 넣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되게 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이지 자기가 뭘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사를 했던 것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제가 가는 것이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아, 정말 영광이 주님께 돌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는 뭔가 뭐 어떻게 인도에서 그렇게 많은 예배당을 짓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는 본래 예배당을 짓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골치 아픈 거는 아주 싹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북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평생에 예배당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유창무 말고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 신학교 들어가면은,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짓게 하세요. 그랬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이 내 평생에 성전 건축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도 다 안 채워놓고 자꾸 옆에다가 감리교회 짓고 성결교회 짓고 순복음교회 짓고 장로교회 짓고 전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옆에 지으면은 주님께서 조미자 권사님 옆에 계속 식당도 아니고 교회를 옆에 계속 지으면은 그거 손님 끌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나는 예배당 안 짓고 지어놨는데 가가지고 나는 빈자리에 까뜩까뜩 채우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저한테 아주 맞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예배당 안 짓게 해달라는 이런 것이 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고생 안 하고 땅 살려면 고생하고 허가 받으려면 고생하고 헌금 들여가지고 건축헌금 거두려면 고생하는데 이런 골치 아픈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당 잘 지어놓은 데 가서 부흥시키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는 전도사 때부터 가면은 부흥이 되는데 조금 되는 것이 아니고 팡팡팡 이렇게 아멘, 아멘. 속도가 빠르게 부흥이 됐어요. 누가 생각해도 참 희한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에 20년 동안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양떼를 치면은 1년에 하나씩은 낙태될 수가 있고 3년에 하나씩 낙태될 수가 있고 1년에 2번 낙태될 수도 있는데 20년 동안 낙태가 안 됐다. 그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니까 야곱이 형 에서처럼 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낙태 없는 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전도돼서 나올 때에 한 사람도 한 번만 나오면은 낙태가 안 되고 지남철에 못대가리가 찰싹찰싹 들어붙는 것처럼 전도되는 사람이 낙태가 안 되는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총동원 주일하고 사람들 많이 왔다가 그 다음 주일에 다 나올까요? 대부분 다 그냥 민물처럼 들어왔다가 쫙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 낙태가 없는 복이 떨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낙태가 안 되고 중고등부가 낙태가 안 되고 어른들이 제가 담임 목회 나갔는데 낙태가 안 되고 나왔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남철에 못대가리가 철컥철컥 붙는 것처럼 붙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을까요?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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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26장에 보면 35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이라는 거 없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빵 칩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계집아이가 오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베끼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왜?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한편이라 그러면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이라는 거는요, 평범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져 평범한 사람인데 범인인데 놀라운 것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던져주는 게 아니고 5만 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은전도 없다, 금전도 없다, 니한테 라면값 하나도 없다, 붕어빵 하나 사 먹을 거 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고 물으신다면은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해가닥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면은 판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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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작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사람도요, 시대마다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누가 너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거 하고 그 사람이 네한테 축복하면 내가 축복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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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가요, 불합격시키고요, 퇴짜 놔야 돼요. 왜 퇴짜를 놔야 되는가 하면은요, 자기 마누라라고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개떡이라는 걸 환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부르면 가서 같이 잠자도 좋으니까 자고 내 생명 살고 네 생명 살자고. 남자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 완전히 나사가 빠져도 보통 빠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전주영 사역자님,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건 이거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살고 거기에 모든 게 역사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지자 좋아하시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누라 못 놓는다고, 임신 못한다고 해서 자기 아내가 하갈하고 들어가서 임신시켜라. 그런데요, 성경책에는 안 나왔지만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한 3일 기도해 봐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들어가.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 그따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빼앗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시대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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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오늘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는요, 진짜 평범해도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사고 칠 재료가 굉장히 많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위험한 인물이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고에 그 길을 칼 가지고 잘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가 댕기면서 뭐 했다고 갖고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자격 없잖아요. 우리 동창 가운데 이 사람이 깡패하던 사람이 신학교 왔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에 조금 하면 신학교에서 멱살 쥐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와이사스 떨어지고 둘 다 코피 나고 아주 뭐 보면은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되리라고는 단 하나도 봐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 여북하면은 자기 마누라도요 결혼하고 때려가지고 그냥 쫓아보냈어요. 꼴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세월이 지나서 아주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 동창 가운데 하영자 전도사라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싹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래가 내가 했다. 좋아하시네 그랬어요. 속으로 좋아하시네. 그랬더니만 이 테이프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들어봤더니만요. 와 성경 말씀이 입에서 누에 꽃이 입에서 실이 쫙쫙 나오듯이 말씀이 잘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볼 때에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헷가닥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만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 금요 철야기도 인도하러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와 가서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고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금요철야면은 찬양 인도하는 그 팀들이 나와서 이제 피아노 조율하고 찬양 연습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아들이 한 25명 나와가지고 찬양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니까 거의 한 120명 정도 모여와서 찬송 부르고 철야를 하는데 와 준비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 저는 설교하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10번 설교하라 그래도 저는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내가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내가 앉아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대표기도 하고 내려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대표기도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와, 말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책만 달랑 들고 올라가고 설교 준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 말씀이 너무 생소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정말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달라졌을까 너무너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도중에 제가 봤더니만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요 안경 쓴 학생이 나왔어요. 눈이 앞으로 안 보인다 그게 안경을 벗으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발 앞에 던지고 그 학생 안경을 발로 쫙 밟으니까요 안경이 짜자자자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대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잘잘잘잘 읽어버리는 거예요. 기맥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저를 호텔에서 싣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쭉 물어보면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전부 다 신유를 체험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아까 제가 설교했던 대로 시작했던 데 말씀해 드렸던 대로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저 사람이 주의 종이 제대로 될까?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주의 종 자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주의 일이 안 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요. 놀라운 거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게 보여지고 병 고치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현상을 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고 또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예 아이는 낳지 아니하고 그 부모 없는 애를 고아를 데려다 키우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해요. 재미나는 거는 어디 해외를 나가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보통 그 비행기 좌석에 앉고 꼭 그 앞자리 여러분들 그 비싼 자리 비즈니스석에 앉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앉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절간의 중도 우상 섬기는 중도 비즈니스 타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그렇게 못 앉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요 담대하게 모든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뒤집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노멘 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마이크 열고 아멘 이래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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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나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고 가만히 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총장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도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40몇 년 전부터 그걸 알았어요. 40몇 년 전부터 신학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말도 맞지만 교수들 입으로 전자들 입으로 하는 것을 그걸 그 뒤에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봤던 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되니까 제가 우리 총신 다닐 때는요, 석사과정, 일반 대학 나오고 석사과정, 정규과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각종 신학교 나와가지고 또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안 돼가지고 연구과정이 있고, 또 연수과정이 있고, 저처럼 성경학교 나온 사람은 연수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편목과정으로 목사가 됐지만 다시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합동측의 목사가 되려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 4개 반이 있어요. 4개 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줄 압니까? 같은 전도사들인데요. 석사과정 사람들이요. 나머지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신학 석사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 석사가. 그 다음에 연구과정 사람들도 자기는 연구과정인데 연수과정이다 편목이다 그렇게 하고 또 연수과정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았다고 해가지고 은근히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뭐만 하면은요 우리가 석사고 너하고 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85년도 대부분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석사 과정보다도요. 영국 과정보다 연수원 과정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회가 점점 달라지는데 큰 교회로 되고 너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도 고경숙 사모했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결혼하지 왜 신학교 그 성경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유창무는 수도 성경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전부 다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거의 7, 80%가 사모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경숙이 결혼 잘못한다고 전부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달 있다가 충영 기도원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도원 지도 목사가 됐는데 사모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를 거기에서 하게 됐을 때요. 우리 집 사람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친구가 있으니까 볼 겸 오게 돼.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개털하고 결혼했는 줄 알았는데 개털이 아니고 정말 괜찮네. 고경숙이 실물 맞는 거 보니까 그냥 개떡이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졌는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번은 제가 월요일 날도 우리 동창회 모임에 이제 양평에서 있어서 갔다가 저쪽에 우리 세선중에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동창회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평범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기도의 우물을 파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학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학벌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학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래요. 학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죄송하지만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목회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 가운데 목회학 박사 가운데 목회는 개떡같이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학 박사야. 목회학 박사인데 목회는 개떡이에요. 개떡. 목회는 논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왕 될 사람을 택했으니까 왕이 그 집에 있다고 하면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큰형 엘리압이 딱 나오자마자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기름병을 들고 여호와께서 가영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더니만 영안이 열렸구나. 기름 부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는 껍데기 보는구나. 껍데기 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미 그러를 버렸다고 하면서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키가 몇 센치가 그거 보지 말고 용모가 콧대가 어떤가 그거 보지 말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7명을 전부 다 불합격 도장을 꽉꽉 찍어가지고 퇴짜 계속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아들이 다냐고 하니까 하나 들판에 있는데, 양치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세가 생각할 때 형제 간에 가한테는 왕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들판에 목동들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갔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기 전에는 양을 삶아가지고 양고기가 맛있어도 식사하지 않겠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겠다 하면서요. 10리길인지 20리길인지 30리길인지 모르지만 달려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그니 이 말이에요. 이가 그니 이 말은 내가 택한 사람이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뿔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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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 저는요 환자 신방을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받을 때 들어보면은요 중환자들이 전부 다 저한테 신방에 요청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가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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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믿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코너로 몰리다 말고 제가 안 갈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갔을 때 조국 목사님들이 가고 그 했을 때 안 됐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연수원을 나왔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갈 때나 병원에 신방 갈 때에 병원 문을 들었을 때나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하면은요 백혈병으로 아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생겨서 엄마가 회개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안수기도 하고 회개했는데요. 의사들은 안 낫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백혈병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로 되느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믿음이 좋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봤는데요.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요.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성도들인데 거다 가지고 이 사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국수나 몇 그릇 사 먹으라고 후원이나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범인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만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계획이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그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충영기도원에 와서 계셨어요. 충영기도원에 와서 계셨고 저하고 집회를 계속 같이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끝나요.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별의별 환자들이 전부 다 치료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더 감사한 거는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현 동산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김철애 교수님하고 김진수 사모님 계시는데 제가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충현 동산이 거기서 얼마 안 돼 나오다 보니까 충현 동산 가는 길이 그쪽 집으로 오다 보니까 보여가지고 제가 올라갈까 하다가 안 올라가고 바빠서 그냥 와버렸어요. 왔는데 거기 올라가면은요 현신의 권사님 무덤이 있고요. 그 옆에 김창인 목사님 무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 두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게 쓰셨던 분들인데 생각하면서요.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주님이 들어쓰시면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스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붓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쓰신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요. 주여 주여 부르지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러시아의 김차용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따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좌 하나님 시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 내 가진 건세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한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했던 모두에게 오늘 유 다니엘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